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은 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아멘. 또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아멘이십니까? 또 이 나라의 왕이시고, 온 세상과 열방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실제적인 사실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런저런 수많은 그럴듯한 말들이 있고요. 또 저마다의 옳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만이 유일한 가치 판단 기준이라 믿기로 그렇게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저의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의 옳은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정체성으로 이렇게 주어진 저의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 저로서는 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다가오고 또 너무나 때로는 불쾌하게까지 경험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에 대해서 소위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더더욱 절망스럽기까지 한 것은 심지어 교회에 리더를 자처하는 목회자 그룹에서 너무나 많은 선배 목회자분들, 동년배 목회자분들, 또 후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불쾌하고요.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한가?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자주 들어요. 너만 옳으냐? 야, 너만 잘났냐? 물론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이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늘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 외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까지 교만이라고 싸잡아서 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단호하게 그러한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의 그런 고집스러운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분들이 뭔가 저와는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닐 거라면 같은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저의 고집스러운 교만함 때문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세속적인 것인데 반면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더럽다. 그런데 교회는 깨끗하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싸잡아가지고 당신 극우야. 당신은 너무 정치적이야.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고 있는 그러한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와는 다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내가 보수주의자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잖아야 돼. 예의 바르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논쟁을 피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덮고 가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러한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발언 자체가 마치 금기시 되는 듯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가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소위 중립적이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이라면 아마 이 자리를 절대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고 한다면 왜 그런 식의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느냐?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 방식의 기준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진리의 기준에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셨겠죠. 어떤 정치인을 내가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이해관계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유익하고 뭐는 나한테 손해인가?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뿐이고 그 사이를 틈타서 정치 자체를 세속적이고 악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 교회 안에서 이제껏 그렇게 역사적으로 마음껏 활개치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친절 강박증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친절해야 되고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앞서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진리보다 나의 친절함, 나의 젠틀함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절하면 좋죠. 양보하는 거, 젠틀하고 배려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강박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절이 복음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하다고 좋은 병원인가요? 물론 친절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병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친절은 거기에 따라오는 옵션인 것이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맛집이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친절함,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식당들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음식의 질, 음식의 맛이죠. 무슨 재료를 썼느냐, 어떻게 조리를 했느냐 그게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친절하고 분위기는 좋은데 음식 맛은 진짜 쓰레기다 그러면 그 식당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합시다. 교회는 친절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또는 그들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친절과 관용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차라리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타임빌라스를 가세요. 스타필드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거기에 가면 말 그대로 고객 응대를 해줍니다. 친절과 관용과 서비스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제일 잘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진을 빼고 있는 거죠. 제가 2011년, 2012년 이렇게 2년 동안 대전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본인 자신의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목회는 서비스업이야. 성도님들은 고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 응대를 잘해야 돼. 그게 우리의 1차적 사명이야. 그래서요. 진짜 그때 거기 부교역자들은 마치 무슨 호텔 종업원인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교역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교역자들하고 그 교회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교회 청소를 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청소 검사를 합니다. 본당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 난간을 손가락으로 쓱 만져봐요. 먼지가 나오면 그날은 그냥 깨지는 날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고객 응대를 한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아내를 만나도 아이를 만나도 교역자는 아는 체하거나 챙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때 우리 막내가 11년 2월생이거든요. 그때 막 태어나가지고 너무 막 이쁘고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데 교회에서 봐도 본체 만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한테 서비스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도 저한테 쭈뼛쭈뼛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걸 2년 동안 사역이라고 거기에서 배운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존재적으로 바닥을 쳤는지 몰라요. 너무 눌려 있었고요. 사역하면서 제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러다가 서산으로 2013년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족이 우선인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역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거라고 목사님 방침이 그러하셔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있는 13년 동안 서산에 있는 동안에 저와 제 가족이 얼마나 치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교회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진 곳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다루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짓과 싸우는 곳이에요.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말해주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 강박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가르침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는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책망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핏대 세우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교회냐?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 또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의 일반적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서비스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그냥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까봐, 비유 못 맞출까봐, 자칫 교회다 떠날까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의 원래 주장을 은연중에 세상 가운데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친절 강박증이 그 주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내에 영과 육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도록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살았다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다.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앞서가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과 소망이 정말 맞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아한 척, 고상한 척, 우리는 거룩을 원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기도만 하면 돼.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그냥 웃고 기뻐하고 감사만 하자. 그런 생각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주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실제적인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전부 다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마치 스스로 갇혀버린 것 같은 교회 건물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어요.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기분 좋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정작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더 의지합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포퓰리즘, 인본주의 교육들,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혹은 싫다고 해서 그에 따라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정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안정적인 정치적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사회적인 기반 시설들, 전기, 인터넷,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결정과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1분 1초라도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십니까?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 산은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른다 그래도 그 하늘은 그 나라의 영공이고요. 바다로 뛰어들어도 그 바다는 그 나라의 영해입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정치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는 이미 각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는 겸상할 수 있어도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한테는 물 한 잔도 주기 싫대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자지간 형제 사이가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깨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최근에 그런 일들이 진짜 많죠. 그런 정도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실제 내면에 있어서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우 직접적이고 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정치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딱 정치만 건너뛰고 선포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큼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미혹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정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성도의 정체성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1차적인 근거는 모든 복음과 진리와 세상 만물과 이치의 시작이 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정말 진리야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절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한 절의 말씀을 정말 아멘 한다라고 한다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실제 현실 세계는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절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천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엄청난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동의가 정말 되시나요? 이 렌즈를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 일들 가운데 심지어 뉴스 하나조차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그분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맞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의 현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상황, 역사는 단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현실 정치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딱 그렇게 구분지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 교육, 문화, 모든 현실의 상황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다, 부정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신경 끄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한 미혹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행태는 나는 창세기 1장 1절조차 못 믿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타락한 기독교가 유신 진화론을 그 신앙 기저에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같은 영적 흐름 안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지 신경 끄고 산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속한 것임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이 고백 하나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정치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짧아가지고 지나칠 수 있었다고 해도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도록 아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지명하여서 너는 만물의 정치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역사,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에 대한 존재적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살아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받아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너는 피조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 그분께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 뒤에 너무나 정확하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을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사실은 가장 잘 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이 세상 현실 정치, 정당 정치의 상황에 편승해서 거기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 정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서 지금의 현실 정치 가운데 무너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혐오해서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사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근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던 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투영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식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시에 그 각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시민권과 하늘이에요. 먼저 시민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수원 시민이다. 나는 서울 시민이다. 나는 인천 시민이다. 이 말은 내가 사는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살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난독증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빌립보서의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사는 지역, 사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패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아서 실제 자기 나라의 영토로 귀속을 시켜서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원래의 나라 영토에 로마의 시민들을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로마의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사람들을, 그래서 로마의 법과 종교와 교육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곳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로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전쟁과 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팍스 로마나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됐든지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왜 그래요?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시민권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하고 있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저기 하늘에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하늘의 권세와 주권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의 권세와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자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마치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입시키고 세상의 지금의 이 통치 방식을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 그러면 저기 공중에 파란 하늘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어떤 곳이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하늘은 온 땅과 만물 위에 있으면서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본부라는 개념이 신약과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통치 본부의 권세와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본질적인 정치적 사명들을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 능력 있게 영원토록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바 부활의 소망인 것이고, 그래서 이 21절 말씀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 뒤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의 정치 물론 문제 많죠. 더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진짜 솔직히 신경 쓰고 싶지 않기도 해요. 온갖 거짓과 비리와 악한 일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정상적인 예수복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반대로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정치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죠. 그것도 정치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무슨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단지 이런 정도에서 만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자신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만물의 정치인, 통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정치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어떤 정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것대로 차근차근 풀어갈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의가 되시는 정도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더 이 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설파해야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되 그것을 단지 세상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 정치,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정당 정치, 팬덤 정치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대의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단지 세력 다툼, 서로 간의 모함과 비방으로 가득한 것이 지금 현실 정치에 민낯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자, 그들을 도와주자, 우리도 그걸 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진 언어들을 구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해서 보시면요, 정치적 용어들,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표현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서 현실 정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주의 진영이 매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로 보수주의자들이 각성한 것, 2030 세대들이 깨어 일어난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그와 동시에 너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수주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물론 기독교 단체와 신앙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말씀의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이 외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이 대한민국만 외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이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깨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역할은 메신저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역할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공통적으로 힘써 감당해야 될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아니면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적으로 깨어 있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